14절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 구원함을 받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셔서 이 안식일에 우리 지존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교우님들 다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24살에 이 말씀을 전하는 생애를 시작해서 65살까지 41년을 일하고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9년 했고 나머지 34년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미국 뉴욕 중앙교회에서 마지막으로 41년의 목회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나성 중앙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성교회에서 한국에 나간다고 하니까 목사님 어디 교회를 가시든지 꼭 나성 중앙교회에 원로 목사님으로 있다고 하는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는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끊임없이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할 텐데, 우리 항상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4년 전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책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지나간 약 미국과 한국에 은퇴한 다음에, 이 책은 4년 전에 썼고요. 은퇴한 다음에 지금까지 약 170여 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설교 제목처럼 우리 인간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어제 저녁에 제가 가상의 7원 그리고 십자가 상회에서의 고난당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비통의 울부짖음을 부르짖으면서 여러분과 저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영원히 죽기를 결심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느 기독교파에서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상후에서의 희생적인 죽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죽을 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예수의 생명이 존재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 생명을 주셨어요? 예.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죽죠? 우리 육체는 죽어요. 물론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나시겠지만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죽지 않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이 없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러한 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죽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을 우리의 몸에, 죽을 육체에 누구의 생명을 받았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 얼마나 완전한 승리입니까?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이 간증이, 물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이 말이야. New creation. 다시 창조해 줬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재창조해 주셨다는 말씀인가?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재창조하셨으며, 죽을 육체인 우리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기신 하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음을 확신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정말 백만장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 행복한 일입니다. 저 청와대에서 나와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십만 군중 앞에 대통령의 취임식하는, 그래서 대통령과 그 가까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하겠어요. 야곱이 죽느냐 사느냐 자기 형님이 20년 동안 품은 원수의 감정을 품고 동생을 죽이러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야곱이 요단강변 야복강가에서 생명을 내거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너의 이름을 속이는 자인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새 이름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부모님이 주신 이름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아주 잠깐이에요. 아주 점과 같은 세월이에요. 70년, 80년, 100년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 그건 아주 잠깐 동안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이름을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새 예루살렘과 더불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진주문에 들어갈 때 그 진주문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신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흰 돌을 준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흰 돌을 준다. 근데 그 흰 돌 위에 받는 자와 주는 자밖에 모르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땀 흘려 고난당하시고 희생의 값으로 사신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내 이한봉이라고 하는 이름 옆에 이제 이한봉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지어져 있고 그 옆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진주도성문에 들어갈 때 그 새 이름을 흰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랑이 감사하죠? 정말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고 싶으시죠? 그러한 육신의 부모인 인간도 자기의 아들, 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키워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말씀드려, 하늘나라의 가세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산다 말씀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기쁘시죠?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 제가 어제저녁에 그 한마디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를 불완전하게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용서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용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만큼 인간이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살 때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먼저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인생은 A, B, C, D라고 말했어요. A는 ask, B는 birth, 탄생, C는 choice, 선택, D는 death, 죽음.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A, B, C, D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절대자에게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애석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져 허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어제저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진실하게 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예, 제가 말씀 도중에 제가 이 책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셨는가 하는 얘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내게 이 목사가 쓴 책이 Book of Miracle, 이적의 책이야. 이 책을 읽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왜 그랬는가? 제가 이따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지나간 4년 동안 저는 계속적인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땅 위에 벌떡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살다가 죽어요. 그 사이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하는 일이 뭐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걸 잘 알아듣고
그걸 선택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순종하면 훌륭한 사람이 돼요. 자라다가 잘못된 친구 만나서 잘못된 얘기를 통해서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불행하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도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지식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선택을 모두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얘기해요. 중요하지 않는 거 얘기한다 아주 많아요. 더러운 것, 깨끗한 것, 옳은 것, 그릇된 것, 말도 고운 말, 잘못된 말, 양복도 이 옷, 저 옷, 음식도 이 음식을 먹을까, 저 음식을 먹을까, 깨끗한 걸 줘.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우리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근데 두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반절을 찾는 거예요. 결혼,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그 이제 결혼해야만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자식을 낳고, 그것처럼 중요한 선택이 없어요. 인생이 살아갈 때 결혼 문제만큼 중요한 선택이 없습니다. 자기의 반절을 찾는 거니까 일단 선택하고 결정했으면 죽을 때까지, 머리가 팥불이 되기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하나의 선택이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선택이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합니까? 결혼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거 부모님이 선택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요즘은 다 이제 연애 결혼해서 결혼하니까 자기가 선택해요. 선택한다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두 번째 선택,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옳은가, 저 진리가, 불교가 옳은가, 기독교가 옳은가, 천주교회가 옳은가, 안식교회가 옳은가.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만큼, 선택한다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선택을 잘하도록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양심은 다 있어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려고 하면 숨어서 해야 되고, 양심이 두근거리고 무서워요. 그것이 양심이에요. 나쁜 짓 하려면 마음이 두근거려요. 싫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을 양자, 마음 심자, 좋은 마음이에요. 양심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자라가지고 인생이 사는 날 동안 양심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양심이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양심이 자꾸 망가져서 나쁜 짓 해도 무섭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날이 거룩한 날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한 양심적인 느낌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양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양심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에덴 동산에서부터 복 주신 이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릴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한 양심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의 양심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양심과 어떻게 다른가? 너무너무나 크게 달라요. 여기 있는 분들의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 제3위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너희에게 더 큰 복이 있다. 나와 같은 메시아를 만난다. 나와 같은 위로자 컴포터를 만난다. 나와 같은 나를 친절하 도와주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오신다. 또 다른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 무소부지하시게 계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with you, 영어로 with you, 함께 계시겠고, 어떤 사람은 in you, 너희 속에 들어가시겠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양심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성령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히브리서 9장 14절 읽었는데 너희 양심이 죽어버렸다. 죽은 양심이다. 내가 사도 바울의 글을 연구해. 내가 18살에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기 전부터 제일 내 일평생의 연구의 주제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의 책을 읽고 양심이라는 걸 제일 많이 깨달았는데, 목사님 양심이라는 문제로 책을 또 한 권 쓰시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상 내 일평생 양심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늘 나 자신과 더불어 싸웠고 나 자신 속에 있는 그릇된 양심과 올바른 양심으로 싸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 양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양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연구해 보니까 약한 양심, 강한 양심, 더러운 양심, 깨끗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분명한 양심, 불분명한 양심, 아주 clean conscious, 영어로 unclean conscious,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 화인 맞아서 사람을 죽여도 떨리지가 않는 그런 양심의 소유자가 된 사람을 사도 바울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해요. 썩을 양심, 양심이 썩어가고 있다 말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인간의 양심이 자꾸 부패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양심이 죽어버렸다.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룩한 깨달음이 시작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축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양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하심, 예수께서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해 보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다니엘 9장 24절인데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고 이 얘기를 딱 끝마친 마지막 절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다가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께 부탁하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다락방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위로부터 뭘 받을 때까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12 제자들과 120명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는 동안 그 다락방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 다락방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다락방에 베드로는 요한에게, 요한은 또 빌립에게,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야 친구들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몰랐어. 미안해 하면서 우리 이제 열렬하게 서로 사랑하고 살자.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되면 교인들끼리 열심히 서로 죄를 자백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도 없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돼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순간 예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사
천만 천사들이 호의를 받으면서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 앞에 인사드리러 가는데 마지막 인사할 때 포옹하고 우주의 거민들과 하늘 천만 천사들이 할렐루야 승리하신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성부 아버지께서 포옹을 하고 이 환영식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 지상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늘불로부터 그 다락방에 불과 같은 불이 임했습니다. 땅이 막 흔들립니다. 집이 막 흔들립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빨간 혀와 같은 불이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불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 지상에 마귀에게 빼앗긴 지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차지하시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세우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은혜의 왕국 속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빌립보 3장 20절에 너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지금 하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친 백성이라 이 말씀이에요. 감사합니까? 지금 이곳이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지금 이곳이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곳이에요.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은혜의 영광의 교회의 신백성들이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나올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배, 우리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잘만 결정하면, 여기서 옳은 선택을 하기만 하면, 여기에서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한 사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만드시는 영광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성령님 모시는 체험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모시게 되면요, 저 여의도에서 그 방언을 하고 지절거리는 소리, 어느 학자들이 그 수천 명의 방언을 하는 천국 방언을 한다고 해서 다 녹음을 해가지고 어느 학자들이 이 방언 가운데 어떤 사람의 방언이 서로 똑같은가, 비슷한 방언인가 연구해 봤더니 수천 명이 하는 방언이 하나도 같은 방언이 없더래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런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까? 제가 얘기할게 들어보세요. 성령님 받으면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상요, 말이에요. 말로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저 사람을 아주 병들게도 할 수 있고, 말로 저 사람을 암병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저 사람을 중심이 일어나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말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쓰는 말.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의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좋은 말만 하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용기 주고 남을 친절하게 하고 남에게 위로가 되고 남에게 용기가 되고 남에게 생명이 되게 하고 남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씨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를 모신 분이에요? 성령님 모신 거예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with you and in you. 내가 너와 함께 있기도 하고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고. 저는 늘 주님, 성령께서 제 마음속을 쓰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수백 억만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그 뇌세포의 동기나 과정이나 결론을 아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이 계시는데 천사가 한두 사람이 와요. 이 교회 마지막 선지자는 표현하기를 대사람이 모여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여러 천사가 온다고 그랬어요. 더 여러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많은 천사들이 거기 와서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안식일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많이 와 계시니 오늘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히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성령께서 죽어버리는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셔서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서 사신 예수의 생애를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오늘 시간을 다른 면으로 많이 썼네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양심 속에 말씀하시는가,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두 가지 경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양심적인 신앙문제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젊은 날.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방장에 들어가니까 감방장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오늘 내 감방에 신입감 새로 들어온 죄수가 있지? 누구야? 빨리 대답해야 돼. 손을 번쩍 들어. 예, 접니다. 왜냐면 그 감방에 이제 신입감으로 들어온 죄수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접니다. 그랬더니 가까이 와요. 그래? 너 무슨 죄 졌어? 도둑질했어? 아닙니다. 누구하고 싸웠어? 아닙니다. 군대 생활 힘들다고 도망병이야? 아닙니다.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너 무슨 죄 져서 여기 들어왔니? 예, 저는 사람 죽이는 거 못한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너 대학 나왔니?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오늘 저녁부터 말이야, 네 잠자리가 저쪽이 아니고 바로 내 감방장 바로 내 옆이야. 내 옆에 와서 자라.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그 감방에 같이 있던 죄수들이 다 그냥 웃어요들.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 웃음이 뭔지를 제가 금방 알아요. 왜? 제가 훈련소 영창에서 이제 기결수가 재판받고 기결수가 되어 부산으로 옮길 때 이 얘기를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제 신입감 새로운 죄수가 훈련소에, 나 어디에 있든지 이제 감방에 들어가면 감방장이, 부산 육군 교도소의 감방장이 괜찮게 생겼고 순하게 생겼으면 부인 삼아, 영어로는 게이라고 하는데 여기 말로 남자들끼리 하는 부부생활, 게이가 되는 거예요. 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웃는 거예요. 지금 나보고 너 대학 나왔다고 그랬지? 네, 그렇습니다. 너 책 많이 읽었지? 근데 그날 밤에 내가 그 사람 곁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곁에 갔어요. 그랬더니 감방장이, 야, 우리 잠들기 전에 너 책 읽은 로맨틱한 낭만적인 남녀 연애하는 그런 재밌는 얘기 하나 짤막하게 해라. 그래야지 우리 잠자리가 재밌지.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번뜩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얘기. 그래서 이제 탕자 얘기를 재밌게 해줬어요.
여기 어떤 아버지가, 잘 사는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물려줄 재산을 다 달라고. 아버지가 가면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멀리 도망가서, 집에서 멀리 도망가서 술과 여자와 이런 것에서 다 잊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그나마 기근이 들어서 먹을 데가 없어서 돼지 치는 집에 취직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 속에 하도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머리를 들고 아버지 집으로, 우리 아버지 집은 종도 이런 건 안 먹는데, 그리고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매일마다 서산의 언덕 너머 누구를 기다리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기 비틀거리며 거지가 되고 머리가 산발되고 비틀거리고 오는 저 청년이 자기 아들인 것을 금방 알아본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쫓아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집에 데려가서 잔치를 하고, 거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감방장님이나 나나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재산 다 없앴어도, 지금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에게 그 돈 다 어떻게 했냐 한마디 묻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우리의 잘못을 꺼집어내서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의 잘못도 묻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저는 이 탕자 얘기 속에서 이 아버지가 한마디의 잘못을 묻지 않았다는 것,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아요. 감방장이 아무쪼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렇게 맞이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얘기입니다. 감방장이 아무쪼록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감방장님하고 이런 예의가 되어서 이런 부정한 짓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안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내 자리로 와버렸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 감방장님에게 얘기해 줘야 될 생각이 번뜩 성경 얘기가 떠오르게 한 것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그런 더러운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생각지도 않았던 성경이 떠올라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 속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군대 생활을 만 3년을 했는데, 3년을 다 마치고 이제 제대할 때가 돼서 제대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이번 안식일은 교회 가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나 내가 가야지.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금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쯤 중대장에 갔어요. 중대장님, 제가 안식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중대장이, 당신 내가 이 부대장으로 와서 한 번도 안 도와준 적이 없는데 지금 이 비상계엄령이라, 지금 일선에서 다른 군인들이 올지, 이 혁명군이 이길지, 후방에서 올지 지금 야단 났어. 우리가 지금 부대에서 장교인 나도 못 나가. 지금 특별 총검술하고 준비를 해야 돼. 아주 딱거질하더라고요. 그 돌아와서 또 이제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11시쯤 또 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대장이 화가 났어요. 이 새끼 내가 인격적으로 대해줬더니 너 교회 전도사라고 군대에 있으면서도 주말마다가 설교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해줬더니 뭐? 지금 계엄령이고 장교인 나도 못 나간단 말이야. 너 오늘 아무데도 못 나가고 이 부대에서 훈련해야 돼. 막 욕을 하더라. 그래서 또 돌아왔어요. 점심 먹고 기도하고 또 갔습니다. 그때는 이 부대장이 화가 났어요. 이 새끼 이리 나와. 밖으로 데려나가더니 구두발로 내 정강이 막 차고, 또 엎드리라고도 막 구두발로 차고, 그리고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벌써 제대했어야 되는데
비상계엄령 때문에, 혁명 때문에 내 제대가 연기된 것 뿐이에요. 약 석 달이 연기되었는데, 그래서 제대증이 육군본부에서 안 오는 거예요. 금방 제대할 사람을 자기 부하를 대위라고 해서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근데 원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기도하고 흰 종이를 꺼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흰 종이를 꺼내서, 김대희님, 제가 오늘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면 안식일 날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도망갔다가 내일 해가 진 다음에 돌아와서 군대법대로 벌을 받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옆에 군인에게 주면서 내가 없어졌거든 이걸 좀 주라고. 그래서 외출복으로 싹 갈아입고 정문으로 못 나가요. 지금 증명서 없이 하니까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언덕 위에 이제 산으로 갔어요. 감옥이 아니니까 이 부대 철조망이니까 별로 높지가 않더라고요. 철조망을 갖고 막 뛰어넘으려고 하는 순간 깜짝 놀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팍 번개처럼 떠오르는데, 살아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 속에 깨우침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일어나려고 하는 상상을 못했어요. 너가 군대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도록 사령관을 가서 만나보지 그러느냐 하는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와요. 누구를 만나라고요? 사령관. 그래, 내가 이 도망병이 되는 것보다 내가 또 한번 노력해봐야지. 그리고 철조망을 잡고 넘으려고 하는 걸 중단하고 사령관한테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나온 가게 문을 팍 열고 들어갔더니 성조기, 뭐 태극기, 미국기, 뭐 외국 나라 쭉 한 10여 개가 있고 회전 의자에 큰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웬 사병이 약속도 없이 너 누구야? 그래서 다시 한번 경례를 탁 붙이고 천천히 아주 부동자세로 그 앞에, 그 넓은 책상 앞에 탁 서서 저는 하고 한 1분 얘기했을 거예요. 1분 내지. 저는 제칠 안식 예수혈인권인데 오늘 해가 질 때부터 내일 해가 질 때까지 훈련도 못하고 다른 일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령관님께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웬 사병이 갑자기 와서 이상한 일 이렇게 바라보더니 너의 계급이 병장인데 너 제대할 때가 얼마나 남았어? 예, 벌써 제대해야 되지만 특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혁명 때문에 내 제대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두 번째 물어봐. 정직하게 대답해. 내가 군대 생활 3년 동안 하는 동안 너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그렇게 지켰느냐? 그때 내 머릿속에 필름처럼 쫙 지나가면서 안식일 날이면 훈련 안 받으려고 막 끌려가면서 두드려 맞던 생각, 그래가지고 어떤 곳에 가서 예배드렸던 생각, 저 육군 교도소에서 언제나 빈간방에 혼자 가서 예배드렸던 생각, 저 육군 교도소에서 한 번은 안식일 날 지킨다고 죄수 대장 중에 제일 나쁜 총경비가 부경비 그 두 사람이 살인범들인데 그 사람들은 헌병들을 또 벌벌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 총경비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여기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때 하루 종일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저는 평생 언제나 날만 좀 구질라고 하면 온몸이 아프고. 그러나 지금 제가 어제쯤에 말씀 70몇 살이라고요? 75이고 이렇게 젊은이처럼 설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가 다 얘기 못해요. 혹시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저를 보고 오후 특별 시간에 날 보고 좀 해달라고 이 교회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좋은 시간인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그 귀한 시간을 왜 저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따 1시 반에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례를 탁 붙이면서 네!
하고 대답했어요. 네? 그러더니 정말 사령관답더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흰 종이를 꺼내가지고 너 이름 뭐야? 이한부입니다. 계급, 군번,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원해? 오늘 몇 시부터 내일 해가 질 때 몇 시까지 원합니다. 탁 쓰고 그 다음에 사령관 도장을 쾅 찍어가지고 저에게 주는 거예요. 너의 지휘관에게 가. 허락하는 사령관의 명령서가 받은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내 김대희에게 갔어요. 아침내 몇 번씩이나 자기한테 쫓아왔어요. 3번씩이나 쫓아와서 구두발로 차고 별 짓을 다 했는데 이놈이 이제는 또 사령관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왔으니 이렇게 읽어보더니 쫙쫙 찢어버리더라고요. 대한민국 군대가 이러니까 혁명 잘 일어나서 막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인사계가 증명서를 다 써주면서 김대희님, 이한봉이는 어떻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써가지고 내게 증명서를 딱 주더라고요. 내가 받아가지고 김대희님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탁 돌아서 나오는데 뒤에서 바로 그 인사계가 이한봉이 이겼다. 안식교인이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 책을 다 쓰고 나니까 그 얘기는 한 1페이지 자그마한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내가 내 책을 제목을 뭐라고 할까? 했더니 당신 좋은 얘기 있잖아요. 당신 부대에서 제대할 때 그 상사가 안식교인이 이겼다. 이한봉이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 그런데 이한봉이 이겼다. 안식교인이 이겼다. 그럼 빼고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목이 하나님이 이겼다가 된 건데 이 책이 지금 이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왜 그런가 내가 이따 오후에 얘기할 텐데요.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어깨 위에는 날개가 있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마치 날라서 하나님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묻습니다. 2번, 3번 반대를 당하고 4번째는 이제 외출복을 입고 철조망을 넘어 도망가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사령관을 만나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생애를 젊었을 때 그때만 그런 생애를 살았으면 이런 설교를 못합니다. 내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는 것으로 바꿔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당에 있는 사람과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다릅니다. 이 예배당에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가졌다 말씀이에요. 이 기쁨 속에서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 속에서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우치심을 주신 그 깨우치심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그 다음에는 이적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심성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죄된 세상에 살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싶어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친절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도와주는 말. 저는 목사로서 평생 상담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상담할 때마다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칠 안식일 이 예수 재림교회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저 멀리 있지 않냐고, 구원이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주변에서 언제나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깨우치심을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백성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경험을 하면서 이 땅 위에 사시는 날 동안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사시고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이 책값이 10,000원인데요. 1전도 제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 5판째 나왔는데 이 책을 10,000원 주고 가져가시면 1전도 저는 안 갔습니다. 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신학과 학생들의,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금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책이 수없이 팔리고 삼육신학대학교 신학과의 필독서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그리고 이 책 속에 얼마나 신비한 비밀들이 많은가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큰 축복들을 받는다고 끊임없이 보고 들어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이별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만나시는 이번 주말에 여러분과 제가 만남이 인간적으로 잠깐 만남이 아니요 이별이 없는 영원한 만남이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설교를 마칩니다.